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율법과 복음의 조화 세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은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러면은요, 율법, 모세의 계명 이런 율법도 포함이 되고 거기다 또 뭐가 들어갑니까?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도 이 성경 말씀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그 말씀도 들어가고 또 그 이후로 성령께서 사도들이나 또 그들에게 계시했던 그 영감을 주어 하셨던 말씀들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말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도 패하지 않고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굉장히 좀 파격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그들의 눈에 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는 행동이 저거는 완전히 율법을 파괴하는 행동이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또 이 당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굉장히 많은 규범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 다 예수에게 적용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그들로 봐서는 이거는 파격적인 행동이고 이거는 또 말도 안 되는 행동이다.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은 정작 그 서민들은 예수를 추종하던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통쾌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굉장히 의로운 척,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척 했지만은 그 교만과 또 위선적인 행동에 아주 치를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같은 살면서 그런 걸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겉으로는 저렇게 거룩한 척 하지만은 과연 그 속에 저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 저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들의 어떤 위선과 교만에 치를 떨고 있었던 차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이나 그런 것들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달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절대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아라. 오히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완전케 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회개하라라고 하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율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간음한 현장을 목격하고 잡혀왔을 때 우리가 어제 말씀 본 것처럼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들렸을 때 그랬을 때 율법을 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는 한 번도 행동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른 적이 없고 행동으로 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왜 나에게 죄인이라고 회개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율법을 엉성하게 적용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 율법도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완전합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이 결국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건 무엇이었냐면요. 똑같아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강령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들도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인간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엉성하게 적용했던 겁니다. 엉성하게 적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그것만 아니면은 나는 율법을 거스른 자가 아니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오해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 또 형제에게 미련한 놈, 라가라고 하는 이런 자들도 살인죄와 똑같이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강화시켰다라기보다는요. 지금 저는 생각해 보니까 율법은 원래 완벽했는데 인간이 그걸 엉성하게 적용했던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또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이런 자도 똑같다는 겁니다. 살인죄나. 그런데 여러분들 율법 중에 보면은 왜 율법이 왜 그러냐? 10번째 계명을 보면은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어요. 10번째 계명. 자, 탐심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죄예요. 그러니까 이미 율법 안에도 네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스리라라고 하는 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쏙 빼놓은 거죠. 자, 여러분들 내 이웃에 있는 것을 여기 만약에 행동대로 했다라고 하면 내 이웃에 있는 집의 것을 훔치지 말라. 그렇죠? 도둑질하지 말라. 이랬을 텐데 뭐라고 했어요? 탐내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탐내지 말라.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내 속에 그런 생각과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야, 저 집 잘 사네. 나도 저런 집에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갖는 순간 어때요? 그 안에 탐심이 이미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법까지는 사실 적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엉성하게 적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인간이 죄를 잘못 오해할 수 있겠다. 그래서 율법을 이제 강화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허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허점을 이용했던 거죠.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된다. 그냥 속으로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이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장례 제도가 우리랑은 달라서 이렇게 땅에 우리처럼 이렇게 표신하게 묻는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사는 그런 데다가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덤을 그냥 무덤이라고 보여주기는 뭐 하니까 막 회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덤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막 회칠을 했는데 그 무덤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사람 뼈가 있고 시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리새인도 너희가 회칠한 무덤이다. 겉으로는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칠하고 다니지만은 그런 네 속에 들어가면은 죄가 드글드글하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해서 나는 의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렇지 않다. 속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한 것이고 또 여자나 남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과 똑같다. 이렇게 하면서 율법을 강화하시면서 완전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만 해도 살인하는 것이고 그 살인죄로 인해서 영생을 하되 어디에서 영생하겠어요? 지옥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한 무서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며칠 동안 말씀을 나눈 것처럼 율법이 정죄하는 기능이잖아요. 이렇게 율법을 더 강화시켰어요. 엉성한 그물이었는데 이제는 더 촘촘한 그물이 되었어요. 이제 그물이 아니에요. 비닐봉다리예요. 비닐봉다리. 그물은 아무리 촘촘해도 새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비닐봉다리는 어때요? 물이 안 셉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히 강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라고 하는 죄는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율법의 기능이 우리의 죄를 정죄하는 기능이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율법을 강화시켰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인간이 싹 다 죄인인 거예요. 그렇죠? 바리새인이건 뭐건 간에 아무리 거룩하고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죄에서 빠져나갈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어요. 그럼 반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인간들을 싹 다 구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라고 하는 죄는 샅샅이 찾아가지고 전부 다 이게 죄다라고 드러내야지만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죄를 사했을 때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기준을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으로 짓는 죄까지 다 포함해서 너희는 모두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율법의 기능을 더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온전하다라고 하죠. 그냥 인간으로서 완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전하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수준에서 완전하기 때문에 이건 진짜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전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는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싹 다 인간들을 죄인으로 만들어 놓은 것. 그래서 율법 가지고는 이것을 오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이 첨가되면서 율법이 더 완전해진 겁니다. 이제는 율법으로 모든 죄를 싹 다 찾아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를 율법을 통해서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는 어떤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게 되는 거죠. 그죠? 복음이 오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됐는데, 영원한 지옥에 돼야 됐는데, 이제는 죄를 찾으면 찾을수록 뭐예요? 이거 예수의 은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어떻게든 찾아내는 것이 내 영혼에 이로운 일이 되겠죠. 그래서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가 더 커지는 겁니다. 세상은 반대예요. 세상에서 내가 죄를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잖아요. 감추어야지 벌을 덜 받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 죄를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아니라고 거짓말하죠. 그러다 나중에 증거를 딱 들이대면 어때요? 그제서야 자백합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은 어떻게든 죄를 감추어야지만이 형량이 줄어들고 그래야지만 이로운데 하나님의 말씀, 은혜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죄를 계속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오히려 우리는 그 죄에서 사함받는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로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기능이 분명히 나와 있죠.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더 가중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죄는 더 많아졌지만은 오히려 그로 인해서 은혜가 더 넘친다는 거예요. 예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냥 습관처럼 형식적인 말로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특히 연세중앙교회에서 우리는 찬양을 할 때 예수의 피에 대한 찬양을 많이 합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찬양의 고백처럼 살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들 그 교회 열심히 다니고 충성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에 와서 충성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은 내가 이 교회 내에서 어떤 명예를 얻고 또 어떤 권위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맡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남들에게 잘 드러내 보이고 또 어떤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막 서로 가려고 하고 그렇지 않는 자리는 안 가려고 하고 충성도 막 가려서 해요. 눈에 보이고 특별히 뭐 담임 목사님이나 이렇게 잘 눈에 띄는 그런 직분은 막 서로 하려고 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충성하는 자리에는 안 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 의의를 드러내고 또 내가 이 교회 내에서 뭔가 내가 권력을 내가 갖추고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어떤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만약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고 나의 의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셔요. 너희는 구원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로 네가 했던 모든 행동을 토대로 해서 우리에게 상급도 주시고 면류관도 주십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 보니 이 면류관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모든 면류관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지 않았으면은 이 면류관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천국에서 면류관을 다 집어 던져요. 그리고 그 보좌에 있는 어린 양을 노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충성하고 노력해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도 주시고 면류관도 있겠지. 그럼 물론 소망으로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바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면류관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고 더 우리가 찬양해야 될 제목이라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려요. 자꾸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의 피의 은혜로 죄사함 받아서 지옥에서 가까스로 구원받아서 나온 자인데 이제는 물에서 건진 다음에 뭐 찾는 격이에요. 보따리 찾는 격이라고. 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했으니까 저에게 상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면류관 받으려면 제가 받아야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천국에 가 올라 보니까 이게 참 부질없는 짓이었구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참 내가 이 지옥에서 예수의 피의 은혜로 나온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그러고 그냥 어린 양을 찬양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찬양과 충성과 기도와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바로 나를 구원하신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의 공로를 찬양하고 그 피의 공로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만으로 우리는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고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많이 이제는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이제 우리는 더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낱낱이 진술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가끔가다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행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옵시고 이러면서 한 번에는 퉁치려고 그래 그냥. 오늘 지은 죄를 한꺼번에 싹 몰아가지고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그냥 퉁치려고 하는데 그건 아니란 얘기죠. 예, 그건 아닙니다. 낱낱이 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게 어떤 게 있냐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은 죄는 하나님께만 회개한다라고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죠. 저 사람하고 관계 속에 내가 잘못을 분명히 졌어요. 예,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도 나를 용서해 줘야지만이 이게 회개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뻔뻔하게 하나님께만 내가 회개했으니까 당신은 날 당연히 용서해 줘야 돼. 이거는 아니에요. 얼마나 그 상대방은 내가 한 말로 인해서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죄사함 받았어. 당신도 날 용서해. 이거는 정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 억지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영화인데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가 뭐 오래전 전의 영화인데 거기가 이제 이 영화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는 기독교적인 영화다. 또 반대로 이거는 기독교를 심하게 조롱하는 영화다. 이 두 가지 막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냐면은 그 여자 주인공이 있었는데 그 여자 주인공의 어린 아이가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이제 그 교통사고를 낸
그 범인은 잡혀 들어갔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여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너무 미웠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에 와서 막 기도하면서 제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이제 마음의 정리가 됐어요. 아, 이제 내가 그 사람을 만나도 이제는 미워하지 않고 용서해 줘야 되겠다라고 딱 마음 먹고 면회를 갔어요. 근데 면회를 갔는데 그 남자가 뻔뻔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는 이 교도소에 들어와서 뜨겁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이제 나는 의인이 되었고 나는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간증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여자가 마음이 확 뒤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내가 언제 당신을 용서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라고 해서 그 죄가 없다고 저렇게 뻔뻔하게 나와. 그때부터 그 여자가 이제 교회에 와서 반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소리는 전부 다 거짓말이고 모순이다. 이러면서 영화가 전개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남에게 지은 죄는요. 그 사람에게 가서 반드시 용서를 구하고 서로 화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안 그러고 나 혼자 그냥 하나님께 내가 회개했으니까 나 죄사함 받았어. 용서받았어. 당신도 당연히 용서해 줘야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회개라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늘에서 매였다라고 하면요. 땅에서 매였다라고 하면요.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에서 죄로 막히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힙니다. 그러면 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푸는 것도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그걸 풀어줘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해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풀면 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는데 어때요? 하나님께 내가 예물 드리는 거로 퉁칩시다. 고르반. 그래서 나는 부모에게 할 효도를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로 드리는 거로 했으니까 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을 지킨 겁니다. 이렇게 억지를 부린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죄를 그렇게 대충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낱낱이 회개해야 된다. 낱낱이 고백해야 된다. 그러면 고백하면 할수록 우리는 은혜가 더 풍성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고백하기를 계속 두려워합니다. 누가 나에게 올바른 소리를 하면은 듣기 싫어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어떤 죄를 지적받았으면요. 솔직하게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 이게 살 길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지적받고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죄를 감추려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죄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낱낱이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 영혼에 무조건 유익인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회개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도 뭐 자주 들으셔서 알겠지만은 이 자책이라든가 뉘우침하고 회개는 완전히 달라요. 자, 인간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면요 자책감을 가지게 되고 또 뉘우칩니다. 근데 자책이나 뉘우침만 가지고는요 뭔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 죄값을 우리는 치른다고 하잖아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 죄값으로 인해 가지고 감옥에 갑니다. 형무소에 가가지고 몇 년형을 살았어요. 그럼 세상에서는 야, 죄값을 네가 충분히 다 치루었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결국 그 죄값으로 또 지옥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책이나 뉘우침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의 피의 공로를 붙들고 예수님께서 나의 이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그 공로로 죄에서 사함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뉘우침이고 자책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이후로 또 다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가 자책과 뉘우침으로 자살했잖아요. 근데 그 자살이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물론 그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없지 그 이후로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없었던 거죠. 그러나 반대로 베드로는 어땠어요? 베드로도 예수를 부인했던 자예요. 가룟 유다하고 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주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드러내놓고 뜨겁게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다음에 그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은 한번 이제 지키다가 다른 거 못 지키면 탈락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처음에 많았어요. 바리새 운동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인데 처음에는 인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율법에 계속 적용하다 보니까 탈락자들이 계속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 때에 가서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바리새인으로 남은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얼마나 그 의기양양했겠어요. 아, 나는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길을 통과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율법을 잘못 지키면 하나라도 거스르면 다 탈락인 거예요. 근데 우리 복음은 어떻습니까?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면은 또 앞으로 나갈 수 있고 또 회개하면은 또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면요 거기서 무너져 버려요. 아, 나는 이제 가망성 없어. 그리고 우르르 무너집니다. 아닙니다. 산에 올라갈 때 생각해 보세요.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데 산에 막 계속 올라가다가 중간에 너무 힘들어요. 그럼 주저앉았어요. 아,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냥 다시 지금까지 올라온 길 포기하고 다시 산 밑으로 내려갑니까? 아니죠. 거기서 쉬었다가 어떻게 해요? 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또 일어서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정상을 향해서 계속. 근데 거기에서 아이고 나는 이제 가망성 없어. 나 이렇게 이런 죄를 졌으니까 이제 나는 글러먹었어. 다시 산을 내려오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다시 회개하고 또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떨 때는 예전에는 이 정도에서 주저앉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네. 산이 더 가파름에도 불구하고 더 쉽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갈 때까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예수로 인해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우리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완벽하게 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런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회개하면서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씩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로 쭉 가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은혜 안에 있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 안에 너희가 강하라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능력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어떻습니까? 연약한 자나 의지가 없는 자나, 그렇죠? 여러 가지 하여튼 시원치 않은 자들이나 다 은혜 안에 들어오면은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을 주시고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방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방종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거기서 다시 몸을 추스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힘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마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연약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만약에 넘어졌다 하더라도 절대로 좌절하는 것 자체가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좌절하지 않고 또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는 새벽 예배 나왔는데 오늘 못 나왔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어차피 못 나간 거 그냥 그만두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오늘 늦게라도 오든가 아니면은 내일 또 오시면 돼요.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영역이 붙어가지고 이제는 새벽 예배에 매일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은혜의 힘으로 하나하나씩 이겨나가는 또 예수 안에서 더 강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